네, 오늘 그 무대의 현장은 바로 저 수리의 안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죠. 자, 이제 저희가 수리의 안독인데 여기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본 교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본 교회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선교사가 돌아올 곳이 있는 곳이 좋아요. 저 수리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제 돌아올 교회예요. 파송된 교회.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밑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죠? 가만 보니까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드시고, 저 오래 다닌 권사님도 드시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다. 이제 서로 그렇게 은혜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문어, 그리고 쭈꾸미, 그리고 심지어 꼴뚜기에 이르기까지 낙지가 서운할 뻔했어요. 낙지, 꼴뚜기 이런 과들은 이제 주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그거는 땅의 짐승 중에 온전한 모습, 그 얘기예요. 바다에 있는 것 중에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온전한 모습을 가진 것, 그런 얘기예요. 주로 온전한 것은 온전한 모양은 먹고 뭔가 형태가 이상하거나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건 다 먹지 마라. 그런 얘기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근데 우리가 나는 쭈꾸미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해서 절대 안 먹는다. 이런 분은 없으셔. 낙지, 문어는 없어서 못 먹어. 그런 모든 것, 우리가 조류라든지, 특히 이제 곤충들은 대부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뛰는 건 아주 조건이 까다로워서 몇 종류 안 돼요. 메뚜기 먹어도 되지만. 그럼 우리는 막 먹어. 할렐루야. 막 먹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생법,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일종의 정결례에 포함되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과 율법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 네.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거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안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부르죠. 모세를 통해서 온 종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랑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예요. 원래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교회랑 개신교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로는 캐톨릭과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맞는데,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들어가고, 유대교와 개신교가 1세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다. 아무 차이가 없었다.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전부 다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안식일 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 아주 이른 새벽, 왜 하러 나가야 됐으니까, 주일은 일을 하러 나가 있어야 됐으니까 이른 새벽에 예배하든지 해서 유대교와 개신교 사이에 거의 아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예.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안식일 자체를 안 지켜요. 이방 교회는 이런 것 자체를 지키질 않아요. 이런 절기, 제사, 무슨 유생법, 정결례 이런 것들 자체를 지키질 않아요. 이방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눠지기 시작한 게 거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한 2세기경부터인가 돼서부터는 세월이 꽤 지난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참석 금지해서 유대교에서 계신 이제 기독교라고 합시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이거를 솎아내는, 구분하는 그런 것이 유대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야, 얘네는 소수고 얘는 다수잖아요. 근데 이 다수가 볼 때 소수는 항상 뭐예요? 이게 이단이야. 예? 유대교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 유대교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은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 그 양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는데 바울이 이 악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성지순례를 우리가 많이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성지순례 많이 가니까. 이제 여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대 전 지역에서 이제 주로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지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율법주의가 교회를 강하게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 뭐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뭐 꼴뚜기 안 먹고 뭐 문어 안 먹고 그런 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첫 번째 회의에서는 야, 이거 너무 다 무겁다. 이 제사 다 지내야 되지. 절기 다 지내야 되지. 유생법 다 정결례 지내야 되지. 그 많은 법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거 너무 무겁다. 이 무거운 거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이방인들에게 또 그거를 등허리에 또 그거를 얹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은 거 이거 먹지 마.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래.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취지,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은 피해라. 이게 가만 보면 물론 피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걸 피하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뭔가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딱 이 세 가지만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희가 생각해서
그거는 피해라.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없앴어. 그리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뭐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가 결정되냐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할렐루야. 낙지를 이제 처음으로 했어요. 문어, 오징어, 쭈꾸미, 꼴뚜기. 할렐루야. 다 잡수셔도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자, 예수님.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런 제칠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다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사도행전 15장을 반드시 펴서 보여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실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한다. 짐승과 뭐 양이나 이런 염소 같은 짐승의 피는 사할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죄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실제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어졌다. 예수님의 피로써.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냐 하면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짐승의 피로 돌아가면 그 얘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양을 또 잡아야 되고 뭐 염소를 잡아야 되고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다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일로 돌아가면 뭐가 없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이것은 자,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데 29절에 보니까요. 자, 29절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는 그 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증거하러 오신 성령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먹는 것과 어떤 정결례와 제사와 절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부딪혀 왔냐면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삭제시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거를 삭제시키는 것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삭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제7 안식일 교인들의 전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율법주의는 결국은 이 진리와 생명을 삭제시키는 곳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한번 시작.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볼 때는 이 율법주의를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 길 가다 넘어졌어. 어이쿠, 내가 뭔가 실수해서 넘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가 그랬다. 시작.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느냐?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하고, 지금도 이런 율법주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게 양심주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양심주의. 여러분, 양심주의.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는 어떤 자매님은 교회에 왔는데 머리가 길어요. 근데 머리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한쪽 구석에서 쓰고 있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정말 그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아마 다 저 자매님 누구예요? 근데 누구 와서 얘기를 해줘요. 저 자매님은 정죄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요. 정죄 받아서. 근데 하필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저한테 또 맡겨졌어. 하필. 딴 사람 좀 맡기지. 저한테 맡겨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 그게 뭐예요? 자, 양심주의 시작. 자, 나는 양심이 없다 시작. 나는 양심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양심보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내 양심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율법주의가 아니고 지금은 뭐라고요? 여러분, 양심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 조 목사님이 그 전에 먼저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님, 잠깐 자매님 눈을 감아보시오. 눈을 감으니까 강이 보이게 해보시오. 강이 보이게. 보입니까? 예, 강이 보입니다. 거기에 큰 돌멩이를 하나 던져보시오. 그 강에다 던져보시오. 던졌습니까? 예, 목사님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에 풍 빠져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오. 자매님의 죄가 강에 다 빠져서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뭐를 앞세우셔야 되냐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시고 절대 양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도록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여러분 정말 이 말 하기는 양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죄 안 지신 분 한번 손, 어저께 죄 안 지신 분. 없잖아. 없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뭐 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요? 양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양심 불량자들이야, 우리가 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이제 비로소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